여러분, 오늘 2015년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고 우리 오늘 같이 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고 환영하며 영접했던 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갔던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인데, 특별히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적으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로 그렇게 지나왔는데, 종려주일이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신 날이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어서 그렇게 종려주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30여 년 사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여러 번,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이 다른 날들과 좀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같이 들고 흔들었다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선포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종려주일이 오기 전까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 질병을 고쳐주시고서도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계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숨어서 몰래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하셨던 분이 2000년 전 종려주일에는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지 않으시는 이상한 행동까지 하시면서 내가 누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선포하신 그런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다니실 때는 성경에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뭘 타고 다니셨다,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 뭘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전에 하지 않던 좀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라든지, 아니 나귀를 타도 나귀 새끼가 뭐예요? 건장한 나귀를 타시든지 해야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행동 자체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그 자체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냐 하면, 내가 바로 구약의 수백 년 전서부터 이 땅에 오기로 예언되어져 있던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 왕이요, 내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 하면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왕이 임하시는데 그분은 뭘 타고 들어가시는 분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훗날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그분이 곧 누구인 줄 알아라? 시온과 예루살렘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아라.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고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을 넘어서서 평화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예루살렘의 왕뿐만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는 왕이다? 평화를 전하는 왕이요 그 다음에 그 평화로 어디까지 통치하시는 분이다?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음에 이제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평화를 땅끝까지 전하고 평화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선포하신 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무슨 신분으로 올라가셨느냐?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환호하고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면서 예수님 보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환호하고 영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보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환호했던,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단한 환영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냐 하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고 환영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들의 왕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실 때에 그런 상황이 어땠냐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압제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바랬느냐, 어떤 메시아를 바랬느냐 하면 자기들을 이렇게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런 자기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왕, 또 먹고 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경제적인 메시아,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환호했지만 진정으로 자기들이 왕으로 모시고 받들어 섬길 그런 왕을 원한 게 아니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만족을,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종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또한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내 인생의 왕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처럼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은 그분의 뜻에는, 왕 되신 주님의 뜻에는 복종하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오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주시고 저것을 해내놓으라고 주문만 하는, 그렇게 주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그러한 신앙적인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주님을 진정한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그렇게 영접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가까이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누구도 한 번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거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그 나귀 새끼를 기르는 그 주인이 이거 왜 풀어갑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군말 안 하고 두 말 안 하고 얼마든지 그거를 보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시오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말의 직역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들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주가 아니고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신 그분이 쓰시겠다 하라,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기가 지금 나귀 새끼를 기르고 있지만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나귀 새끼를 기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이 나귀 새끼를 기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왕 돼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누가 정말로 자신의 인생과 자기가 가진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진정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나귀 새끼가 자기 게 아니고 내 것이라고 이미 믿고 있어. 그러니 그 사람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기만 해. 그러면 평소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그렇게 보낼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 만왕의 왕 되신 이분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건강, 시간,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만이 아니요 정말로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2000년 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며 들어가신 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단순히 만왕의 왕으로서만 드러내놓고 입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또한 누구보다도 겸손하신 분이기에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뭘 타고 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게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나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뭐라고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이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의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조금 겸손하다가도 그냥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들고 올라온 이 교만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더 성경 한 번 더 읽고 기도 한 번 더 하니까, 제가 주님과 겸손하신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횟수가 더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이 설교 사역조차도 뭔가 좀 설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예배 끝나자마자 곧바로 제 방에 내려가서 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또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님,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아이디어와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했는데 오직 주님께서 많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때때로 제가 설교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해서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때로는 영적인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의 부족한 면을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거 봐라, 네가 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너의 생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뿌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썼다 그럽니다.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무실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하나 걸어놨대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 거북이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다 묻습니다. 저 그림을 왜 일반적으로는 그죠? 유명 화가들이라든지 이런 그림을 왜 저런 그림을 걸어놨냐고 그렇게 물으면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는 가끔 내 자신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마치 뛰어나서 이런 작품을 쓴 것처럼 내가 굉장한 교만에 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저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 거북이가 어떻게 담장 위에 올라가겠나? 누가 거북이를 담장 위에 올려줬으니까 올라갔지, 거북이가 스스로 어떻게 담장 위에 올라가겠나?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작품을 써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을 때도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 거지 내가 한 게 결코 아니라고 그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려 100만 명이나 전도했다고 하는 19세기 최고의 설교자, 부흥사 D.L. 무디 선교사님. 이 무디 선교사님이 미국의 어느 한날 미국 중수도시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다음날 온 그 신문에 머릿기사로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대문짝 말하게 났다는 겁니다. 그 무디 선교사님을 옆에서 돕던 스태프들이 그 기사를 보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선교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보고 세상에 교만하다니, 이거 인격살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흥분하고 하고 있던 그때 무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하고 가라앉히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잘 들어보라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이라고. 사실은 나는 이 사람들이 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만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잘 써준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무디 선교사님을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만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최고로 낮은 데까지 오셔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종료주일,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 날이겠습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축복의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종려주일에 이렇게 나귀 새끼 타고 가면서 자신이 만왕의 왕이심과 또 내가 겸손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궁극적인 목적은 만왕의 왕 되신 선포도 아니요 겸손한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요,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죽음도 아니요 사고로 죽은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죽음이요 예기된 죽음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의 권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서 죽은 죽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여러 번 하셨어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미 옛날부터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 너무 잘 아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게 되면, 내가 밀알처럼 썩어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과 자신들의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많은
자녀들을 보시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41절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을 보며 예수님은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2015년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우리 지역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지역과 우리 부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시며 가슴을 치시며 우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함교회는 이 땅과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그 이유, 그 목적, 바로 이 지역에 사는 2만여 명, 특별히 부산 지역의 360만 명,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꼭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전천으로 전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형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오늘 예루살렘에 낙엽 타고 올라가시면서 자신을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선포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올라가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15년 오늘 종려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왕의 왕이요 내 인생의 왕으로 다시 만나고 겸손과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롤모델로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메어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뒤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